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가운데 만나 주셔서 또 두드려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고 또 주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 은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지만 또 이 금요일 또 이 주중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들이 앞에서 또 예수 나의 왕 아멘 크게 이렇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정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우리 10장의 말씀 40절부터 43절까지의 이 4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고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솔로몬은 패하다라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인생 자체를 치열한 전투로 규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판가름은 서로 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그 무장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귀하지만 성령 안에서 또 성도가 연합하고 합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터에서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그 누군가의 그 전쟁을 나의 아픔과 같이 연합하기를 힘썼는지 또 같이 중보하기를 싸우기를 결정했었는지를 점검하고 또 돌아보시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 설교의 시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설교다 보니까 특별히 또 저번 설교 때는 제가 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적지 않은 성도분들께서 제가 수영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괜히 막 전도사님 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괜찮으신 거냐. 근데 아시잖아요. 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 수치상 아는데 빠지지 않았는데 빠졌나?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취해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죄송해요.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제 아내한테는 죄거든요. 아무튼 사실 또 이 사역자로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는데 제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건 또 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은 아무튼 제가 계속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듣고자 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아까 말씀 나눠드렸던 것처럼 좀 같이 협력해서 세 겹줄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그 말씀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저는 계속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같은 흐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띄엄띄엄 말씀이 있다 보니 조금씩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10장 보니까 사실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이 여리고와 또 아이성 전투를 정복한 이후에 이제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그때에 위기를 인식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반격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었죠. 또 그렇게 되면서 그들을 배신함으로써 기브온 족속을 이제 공격하려고 가나안의 5족속이 연합했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고 또 이미 이 조약을 통해 형제로 인식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km의 야간 행군과 또
요 근처에 있는 관악산을 3번 올라가야 할 그 높이인 해발 1800m의 산을 오르고 드디어 이 기브온 족속과 함께 5족속과 싸웠었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승리하는 장면을 저번에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정복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통해 또 주고 계시지만 쉽사리 그냥 마냥 얻게 되는 거저받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목숨을 걸고 믿음을 걸고 싸워야 했고 이스라엘은 항상 일심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그 과업을 이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의 교회 공동체 모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또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만 사실 7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 7번째 말씀 동안 정복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중앙부의 이 가나안의 중앙부만 이제 거의 점령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었죠.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박을 통해 또 태양을 멈추게 하심을 통해 5족속의 연합군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 대한 언급은 이 15절뿐만 아니라 맨 끝절인 43절에도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길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길갈이 그들에게 어디길래 전쟁을 마치고 머무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마주하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가 웬 말이냐 싶었지만 이스라엘은 묵묵히 순종했고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애굽의 노예 생활,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가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이고 영적인 충정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나면 길갈로 돌아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휴식과 충전을 했던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쉼과 또 충전을 받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길갈은 어디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첫사랑을 간직했던 그 길갈은 여러분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대어도 좋고 우리가 그 좋은 유일한 피난처인 길갈은 다른 어떤 위치와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길갈은 어떤 장소이자 지도 위에 있었지만 우리의 길갈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따로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 어디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회복하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길갈에서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는 그 이유는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쟁은 잔인하고 힘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의 어린아이부터 모든 이들을 몰살해야 하는 그 전쟁은 얼마나 잔인하고 힘들었을까요? 특별히 이 이전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그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호수아 10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도 순종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를 해롭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중부에서의 전쟁을 승리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남쪽 막게다를 시작으로 림나, 라기스와 게젤,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순차적으로 정복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데 몇 가지 후렴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10장 29절부터 시작해서 31절, 34절, 38절, 36절, 38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표현은 5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가나안의 남부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한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왕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30절에는 여리고 왕에게, 32절에는 림나 왕에게, 35절에는 라기스에게, 37절에는 에글론에게, 39절에는 드빌과 헤브론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말과 덧붙여서 계속 또 반복하는 표현은 진멸하여 바친 것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남방 성읍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이 4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 바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말들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키워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더불어 하는 전쟁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에게도 동일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 치열한 삶의 전투에서 또 죄로 물들어가는 그 과정의 세상에서 함께 하도록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함께 싸우며 또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해온 시간이 있고 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이미 알고 계시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더불어 함께 하나 되고 연합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장소 또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미 수년간의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함께 하나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하나의 몸이자 하나의 세포로 여겨지시던가요? 알겠습니다. 여쭤보진 않을게요. 그것이 과연 정말 쉬웠다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교단으로 흩어지지 않고 수많은 교회로 나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하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나와 전혀 결이 다른 사람도 있고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전혀 상반된 사람도 아쉽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끼리끼리의 문제 아닙니까? 나랑 잘 맞고 재밌는 사람만 같이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지어지고 결국은 교회에 단이 생깁니다. 여러분, 연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합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합의 반대말? 분열, 갈등, 소란과 분쟁입니다. 이 분열과 갈등, 소란과 분쟁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 질투는 미움으로 번져서 결국에는
마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더불어 연합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상황에 여러분 찾아오고 계신다면 그것은 사단이 일하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성령 안에 서로를 세워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방주, 같은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또 위로가 되는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노아의 방주,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노아의 방주에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모두가 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생각으로는 아니 어차피 홍수 심판으로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 상황에 뭐하러 정결한 동물만 태우면 되지 뭐하러 부정한 동물까지 태우실까 싶기도 하지만 그 결정은 노아가 한 것이 아니었죠.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두신 나의 지체를 바라보고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그 축복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맙시다. 같이 싸웁시다. 이제는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닙니다. 내 몸의 아픔, 내 신체의 아픔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중보기도는 가장 응답이 빠른 방법임과 동시에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죠. 중보기도가 가진 힘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가 변하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모든 성도가 더불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신뢰합시다. 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결정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는 과정으로 하나님 높이 올림드리는 찬양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
셀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우리 사용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다시 한번 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 연합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이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 교회 안에 서로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과 구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시선과 비판의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같이 싸우기를 결정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 갈등의 영, 시기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연합하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의 감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먼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함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놓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콜링하셨기에 마음을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오셨사오니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맞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랑으로 건면하게 하십시오. 정죄케 하고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를 갈등케 하고 우리를 대립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 원하되게 원하시는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반응한 우리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우리 입술과 우리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시간에도 주의 자녀들 가운데 많고 많은 질병과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체의 아픔이 몸의 아픔이자 내 신체의 아픔으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기에 그저 우리가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계획을 그리시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마주한 그 어려움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간증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생각나시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놓고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지체를 사랑하기를 간구하시며 이 시간 주의 이렇게 함으로 주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지체들, 우리 환우들, 우리 청년들, 우리의 몸된 교우들을 위하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하여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오니 그들의 아픔이 같은 가족으로서 같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한 배에 탄 수원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더 공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나의 통증이자 나의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공존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가 변하게 되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중보 기도의 힘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작 중요한 그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중요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십시오.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전혀 나아지는 상황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그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만족하고 위로받는 우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이 있다면 중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 주시는 그 지체들과 더욱더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하나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신 이 교회에서 또 우리의 영적인 공급처에서 우리의 길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합력하여 세겹줄을 끊이지 아니하오니 쉽게 패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 놓고 기대해야 할 그 유일한 피난처가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허락하신 그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반복하는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공급처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회복의 주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큰 함으로 짓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함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길갈, 우리의 다른 길갈이 어떤 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대할 유일한 피난처이자 우리의 휴식처이자 우리의 영적인 공급처